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7절 8절을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를 보내면서 특별히 너에게 보낸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데 나의 사정을 알게 함으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죠. 또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인생은 어려워요.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살아볼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필요하죠. 또 인생이 어렵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위로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위로가 어디로 오는 것일지, 또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근원을 늘 살피는데요. 우리의 위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에서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보여준 성경이 이사야 40장 1절이죠. 너희 하나님이신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위로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네, 비난하지 말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죠? 이게 복음 속에 위로가 담겨 있는데 그 위로의 복음이 이사야 40장 2절에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그 죄값을 다 치르고 형기를 마치고 이제 감옥을 나오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메시지죠. 놀라운 위로죠.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옥에 갇힌 자처럼 살았던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위로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힘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외쳐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외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위로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슬픔을 달래줄 뿐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보응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 이사야 60장인데요. 6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사실 위로인데 어떻게 위로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가난이라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요즘은 가난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어릴 적에 또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가난은 정말 말로 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또 무지하게 간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죠. 또 대신 보복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원래 구약에 보면 고엘 제도가 있어요. 친족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친족을 대신 도와주는 거예요. 또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요. 이게 고엘 제도인데, 또 하나는 그 친족이 당한 어려운 일에 대해서 대신 복수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 중 하나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죠? 이사야 60장 3절을 보게 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하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crown of beauty,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위로하신다. 슬퍼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위로하신다. 그리고 당한 수치에 대해서 보상의 배, 더블 포션을 주시겠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갑절, 더블 포션은 주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애, 예수님이 이루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읽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사야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똑같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요거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사야 61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읽지 않고 지나간 파트가 있어요. 그게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왜 이걸 읽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보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보복을 받으심으로써 복수가 아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경험들이죠. 첫째로, 위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위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것만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위로를 받아보면 위로를 줄 수가 있고요.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남도 도울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두기고와 오네시모죠.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 이방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계칙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태어나면 내가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사람이에요. 사도행 20장 4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근데 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됐죠. 실제로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표현이 참 놀랍죠. Dear brother,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방인인데 이제 바울과 함께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여기 보면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the express purpose라고 말해요. the express purpose.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는데, 그건 너희로 하여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너희 마음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아주 신뢰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두기고가 보내죠. 에베소 6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 사정을 또 너에게 마음을 이루기 위해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very purpose. 그러니까 참 이방인이었지만 아시아 사람이었지만 바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두기고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고 또 그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아마 필경은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을 도망쳐서 결국은 로마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느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네, 빌레몬의 집에 있던 사람인데 골로새에서 왔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근데 재밌어요.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를 낳죠. 영으로. 그래서 빌레몬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놀라운 건 이 노예가 우리나라 말하면 모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건요.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또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걸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숫자를 세울 때도 여자는 카운트를 안 했어요. 잘 적부 이름도 넣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여자나 남자나 하나가 되었고 모두 다 장자의 신분을 얻어서 이 더블 포션 합절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오네시모를 그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빚진 자가 아니냐. 여기 빚진 자를 보냈는데 오네시모를 나를 받은 것처럼 받아주고, 그리고 혹시 빚진 게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우리 주인에게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시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무가치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버려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너에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유익하다. 이게 소망이죠.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주는 거죠. 세상은 숙명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면 그 이상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우리 때만 해도 뭐 똑같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다 초월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열린 존재예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은 우리 이루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러니까 위로와 주는 것이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원래 노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전이에요. 이게 혁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요.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꺾인 거지만, 절망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무망. 소망이 없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소망이 주어진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비판은 예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판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하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려운 거예요. 비판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를 정말 위로하실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이시죠. 바울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그가 받았던 위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1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죠. 여러분, 위로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꼭 마라톤 하는 것 같아요. 살아온 이 고비고비가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어려움을 견디게 만들고 한 발자국을 또 떼게 만드는 것, 사표 내고 싶지만 사표 한 번도 안 내는 것, 그만두자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6절을 보면 1장 6절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기가 막힌 말이죠. 너희 속에서 위로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안에서 인내를 생산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신 위로가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Produces in you patience. 그리고 견디게 만드는 거죠.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견딘다고 그랬는데 이게요, 지금 연구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한 애들을 쭉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을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그리트라고 하는 이 끈기가 있잖아요. 저력, 견딤, 이게요. 투지, 그러니까 뒷심이 있는 거예요. 뒷심. 초심도 중요하지만 초심만 가지고 안 돼요. 초심과 함께 뒷심이 필요해요. 뭔가 하나를 시작했을 때 그 이루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 우리 위로자가 되시죠. 초대교회 교회 부흥과 성장의 비밀, 그냥 생존을 넘어서 부흥한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첫째는 평안이에요. 평안의 교회가 부흥해요. 싸우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은 평안과 화목,
화평, 가정도 마찬가지로 화평해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셋째로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예. 이게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야 아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우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겨우 생존하는 정도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부흥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이루어자로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이루어자신데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는데 같은 종류지만 다르신 분, 이게 보혜사로 오신 거죠. 위로자. 요한복음 10절에 보기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위로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예요.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네. 오늘 위로라는 단어만 쓰죠. 파라란 말은 곁에예요. 바로 곁에서 칼레오, 부르다, 위로하다, 일으키다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파라칼레오 두 단어가 성령님이라는 헬라어와 비슷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라는 이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따라서 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의 뿌리가 위로라는 파라칼레오에서 나왔는데요. 가까이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함께 되는데 파라는 곁에요. 가장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가까이서 중보해 주시는 분, 돕기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 그래서 영어로 보면 위로자, 돕는 분, 중보자,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나와 있죠. 네, 위로자라는 이 단어를 찾는 중에 이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했던 로마 군인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대단히 강력한 군인들이지만 군인들이란 게 낙심하기도 하고 사이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 군대에 파송된 사람 가운데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낙심됐으면 용기를 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과거에 승리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로마 군대가 가장 강성하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적군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당시 예수님처럼 성령처럼. 성경은 우리가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로 가는 거예요. 장거리. 그래서 멀리 갈 때 옆에서 같이 용기를 심어주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위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임한다.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되죠. 한나 스미스라는 유명한 분이죠. 영성가인데요. 위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온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린 죄인이 원래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래 사는 자녀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격려자들을 보내주시는 가장 좋은 격려자를 보내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거 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말씀 위로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네.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위로가 있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정말 지혜로운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